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출애굽 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할례를 이미 몸에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광야 길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세대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생 라합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 여리고성의 왕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적어도 2주 이상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할례를 행하고 모든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만약에 여리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진의 코앞에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날짜를 이제 여호수아 4장에서는 그 1월 10일이라고 그렇게 첫째 달 10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은 유월절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4일 해질 때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서 난 그 곡식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먹고 이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그 땅의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양식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 하나님께서 왜 적진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이 할례가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이제 너의 모든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에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계약의 중심이 이겁니다. 내가 니네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의 모든 자손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몸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그 땅에 거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세대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보면 다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 계약을 이 갱신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남성들이 이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몸에 할례를 표시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라는 거 이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행해야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니네 몸에 그 표시를 해놔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안식일은 율법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되는 그들의 어떤 율법의 표시입니다. 할례하지 않으면 유대인 될 수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와 안식일 율법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형식만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만 강조하는 유대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할례와 안식일만 유월절만 강조하면서 형식만 남은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가 아무리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무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겉으로만 받는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중심에서부터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 마음에 받아야 할 할례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타이틀만 갖는다고 우리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일만 지킨다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아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2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야, 저 교회는 대단하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던졌던 것으로 돌아오면 왜 적진의 코앞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을까? 이 모든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적진의 코앞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에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무리 적진이 그 강한 여리고성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식,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코앞에 있는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들은 이 전쟁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기가 다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만으로 지금 벌벌벌벌 떨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적진의 코앞에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라고,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쟁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명하셨죠.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의 감사의 그 축제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전쟁의 코앞에, 적진의 코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던 그 복이 변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될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안식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적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